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33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참 은혜롭고 좋은 날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33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기록을 보니까 1986년 6월 29일 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죠. 우리 이우상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우리 이우상 장로님 거실에서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늘 33번째 생일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본다면 86년도 6월 29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요, 첫 예배를 드린 지 3년 만에 목욕탕을 사서 교회로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이 건물입니다. 마트로 사용하던 이 건물, 그때는 지하실과 1층과 2층의 일부 사무실로 쓸만한 그런 건물이 지어진 이 건물이 나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전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런 예배실이 없는 상태죠. 예배실이 없이 2층까지만 일부 건물이 있던 이 건물을 사서 와서 어제 교회가 2004년도에 건축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 것도 같지만 또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앞서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하셔서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오늘 은혜롭게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때는 저보다 더 젊은 나이에 개척들을 시작하셔서 이제는 호호 할아버지들이 되셨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참 많이 수고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수고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앞뒤에 분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세요. 33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생일 감사, 교회 생일 감사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텐데 몇 개월 전에 옹진지방 감리사님이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백야도 교회, 백야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왔다가 볼일을 보려면 그 교회 가까이 있는 그 집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좀 하나 지어줄 수 있냐고.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삼립교회 주택에 보일러를 다 이렇게 깔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다가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교회를 33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뭘로 감사를 드릴까 하다가 그 교회의 화장실을 우리가 지어줘야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드릴 헌금의 일부분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분으로 그 교회 화장실을 선교비로 쓰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일날 2부나 3부 예배 때 오시면 좋겠지만 3부 예배 때는 섬에서는 도저히 우리 3부 예배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시간도 안 맞지요. 또 그 교회 예배도 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수요일 날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오셔서 그 교회 이야기도 좀 나누고 우리가 은혜 받고 그렇게 선교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려운 목회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름도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분은 들려서, 어떤 분은 일부러 찾아와서, 어떤 분은 얼굴도 안 내밀고 누군지도 모르게 그렇게 후원해 주는 분들, 그분들의 도움을 저도 받아봤는데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얼마나 힘이 되나 몰라요. 그래서 그 작은 목회를 한 분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는 이런 교회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과 또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이 땅의 우상의 단들이 허물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까? 날마다 선앙당 가서 빌고, 달 보고 빌고, 산을 보고 빌고, 바위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그랬던,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묻혀있던 이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이 빚을 갚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잘 섬기다가 늘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정말 큰 은혜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다가 어느 날 그 믿음이 끝도 없이 추락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할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번성할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가 좀 흔들리고 타락했지만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야말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그리고 그가 40년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모은 많은 금은 보화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며 이렇게 유언을 하죠. 반드시 너는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그 성전을 네가 좀 건축해라. 그러면서 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2년 만에 아버지로부터 유언으로 받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7년 6개월 동안 연인원 20만 명을 데리고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짓는데, 이런 성전도 아니에요. 크기가 70평밖에 안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70평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이나 7년 6개월 동안 짓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합친다면, 인건비까지 합친다면 그 비용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2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큰 성전, 위대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잠들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이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므로
네가 이 땅 이 민족을 다스리다가 전쟁이 나거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메뚜기 떼가 찾아오거나 하늘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너희가 먼저 엎드려 너희의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줄게. 할렐루야. 교회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하여 또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제사장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전쟁이 날 때 그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유행병, 전염병이 와서 백성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성전에 들어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병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400년 만에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잔혹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우리가 우상과 미신을 섬겨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들이 깨닫고 바벨론 강가에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이들이요, 돌아올 때에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다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멈춰버립니다. 멈추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물질의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은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가진 게 없습니다. 성전 건축에 전념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 물질 문제에 부닥치니까 성전 건축이 수도비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에 비하면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낙심하고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2년 만에 건축이 중단되고 14년 동안 아무도 성전 건축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생업에만 전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자 1장 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다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너희 밭에 많은 것을 뿌려도 거둘 것이 없지 않냐, 너희가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지 않냐, 너희가 열심히 일하지만 일하는 만큼 너희가 소득을 얻지 못하는 이유, 주머니에 많은 돈을 집어넣지만 그게 너희에게 남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자,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예, 10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입니다. 내가 그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밭을 갈고 씨를 많이 뿌리고 가을에 가서 거두려고 하지만 거둘 게 있느냐? 너희 주머니에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집어넣지만 남는 게 있느냐? 다 훌훌 불어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대요. 왜 그랬냐면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멈췄기 때문이다.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하며 울 때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다짐했는데 돌아와서 막상 교회를 짓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치니까 핑계를 대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또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시작해라. 솔로몬이 지은 것과 같은 그런 화려한 성전 너희가 지을 수 없는 건 내가 알아. 왜? 70년간 종생활하고 온 사람들이 남은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자기들이 쳐다봐도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첫 목회할 때 그 유암교회는 비가 오면 비가 새지요. 예배 시간에 쥐가 돌아다니지요. 십자가를 세워놨으니 교회지 도대체 교회다운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단양에는 영춘면에 가면 구인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습니다. 일부러 가봤어요. 도대체 이 절이 어떤 데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가는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절가는 갔더니 얼마나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놨는지 기가 죽을 정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초라한 손바닥만한 교회인데도요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예배하다가 입신을 합니다. 어떤 이는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으리으리하냐 교회가 초라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해를 쳐다보고 달을 쳐다보며 우상과 미신을 섬길 때 그 화려한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내가 임재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졌기 때문에. 화려한 성전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그 화려한 성전이 있는데 자기들이 짓는 이 성전을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죽을 때가 있어. 왜? 남들은 다른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너무 많은 것을 하는데 내가 하는 건 너무 초라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짓는 성전이 70평밖에는 안 되는 성전을 52조 원이나 들여서 지었으니 얼마나 화려했겠냐 말이요.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이 보기에도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지? 너무 보잘것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70평의 성전을 52조 원을 들여 지었으니 얼마나 화려했겠냐 말이에요. 그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의 성전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성전에 내가 임재할 거야. 이 성전에 너희가 나와서 예배하면 내가 받아줄 거고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줄 거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의 신앙과 내 신앙을 비유하면, 다른 이들이 드리는 물질과 내 물질을 비교하면, 다른 이들의 헌신과 나의 헌신을 비교하면 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깊은 것도 중요하고 넓은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섬김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쫓아갈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첫 목회지에서 있었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연합집회에 성도님들과 같이 갔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도는 것처럼 헌금 바구니가 거쳐서 제 앞으로 오는데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도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옆에 같이 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시골 교회 얼굴 새카맣게 타가지고 농사 짓는 성도님들 앉아 있는데 전도사가 그 성도님들 눈이 두려워서, 그 지켜보는 눈이 두려워서 내 앞에 헌금 바구니가 올 때 이 양복 주머니에 빈손을 집어넣어요. 왜? 헌금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요. 헌금 바구니 그냥 보내는 게 너무 용납이 되지 않아서 주머니에 빈손을 넣으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러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속으로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회가 이렇게 끝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금 헌금 바구니에 빈손 넣지만 하나님 앞에 빈손 되는 목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목회도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저는 돕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옛날에 그 초라할 때, 그 초라한 나를 어쨌든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할 수만 있다면 돕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주고 싶고,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몇 백만 원이면 할 수 있다는데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해주겠다고 밤에 결정을 내리고 그 집안 감리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할 테니까 그 목사님 언제 한번 시간 되거들랑 우리 교회 한번 보내달라고. 여러분, 어려운 시절 겪어봤어요. 참 너무 초라해. 너무 비참해.
아무것도 없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헌금 바구니에 넣는 그 심정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래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스룹바벨이 총독입니다. 성전 짓는 일을 총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해하고 물질 떨어지고 성도들 낙심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14년이 지났는데 14년 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위원장이요,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굳세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초라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세우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게 더 큰 은혜요,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낙심하여 성전 건축하다가 멈추고 우리가 이 초라한 성전을 지어본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느냐, 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너무 화려했던 거예요. 낙심한 그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 성전에서 영광을 충만하게 받으리라. 내가 영광을 드러내리라. 너희들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내가 임재하면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교회 없었어요. 그냥 돌단 쌓아놓고 엎드려 예배하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이삭 시대 교회 없었어요. 그냥 어디서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면 거기가 성전이 돼요. 이런 교회가 없는 시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교회가 없는 시대에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 엎드려 기도할 때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번에 저는 스페인 가서 봤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성당을 잘 지었는지, 개토릭 성당을 잘 지었는지 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문제는 뭐예요? 관광객 수입으로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교회를 하나 짓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계속 지어나가는데 무슨 돈으로 짓느냐? 성도들의 헌금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그리고 그 교회를 개방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장료 가지고 교회를 지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졌다는 거. 교회는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지었는데 이 중심 속에 은혜가 식어지니까 교회가 빈 교회가 돼버려요. 들어가서 구경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와와 소리가 납니다. 주일날이 되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기에 교회가 화려해도요, 이 안에 은혜가 식으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초라한 교회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할렐루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초라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베푸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 초라한 나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약해지지 말고 스룹바벨아, 강하고 담대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초라한 것 때문에 낙심치 말아라. 내가 영광을,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다. 이 말씀은 여러 개로 해석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너희들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물질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함에 기죽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것에 기죽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세요. 많아야만 받는 하나님 아니에요. 빈손도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빈 주먹도 받으신 하나님. 적은 건 부끄러워 못하고 많은 건 부담이 돼서 못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하는 거예요. 금도 내 거요 은도 내 것이라는 이 말은 너희들에게 없는 그거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가난한 이도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힘없는 이도 나와 예배하고 은혜 받아서 복 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도 하고 가세요. 누가 은혜 받아요? 뻔뻔한 사람, 당당한 성도가 은혜.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맛있는 식사가 지하 식당에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다 내려가셔도 한꺼번에 식사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다 내려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3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한 예배 드리시고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셔요. 체면은 세상에 나가서 찾는 거고 교회는 체면 찾는 데가 아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셔요.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 영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전쟁이 나거든, 질병이 찾아오거든, 메뚜기 때가 오거든, 하늘문이 닫혀 비가 안 내리거든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초라한 성전인 것 같지만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화와 번성함을 주리라. 이 성전을 통하여 평화를 주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번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손이 번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번성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장에 보면 너희가 열심히 뿌리지만 거두는 게 없지? 너희가 주머니에 부지런히 집어넣지만 남는 게 없지? 너희가 많이 먹지만 배부르지 않지?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언제? 말씀을 보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시는데 19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시 돌을 날라 쌓는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최선을 다하여 이전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날부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제가 다시 돌이킬게요. 제가 다시 열심을 회복할게요. 제가 제 사명의 자리에 쓸게요. 마음 먹는 그날부터 하늘문을 열어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거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도 전에는 이랬는데, 나도 전에는 이랬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보다 현재가 월등히 좋아져야 되고 미래가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계산 제일교회를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이 성전 안으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워주시고 33년 동안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제 교회 33번째 생일을 앞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돌아가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